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것 빼놓고 성공을 갈구하는 것은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짠물만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좀 더 남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많이 수고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쌓아둘 것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만 채우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꽉 채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배를 두드리면서 야,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만큼 충분히 모았다.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하자. 너 수고했어. 그러고 살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마디 그냥 비수처럼 꽂아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다시 말해 죽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이 말에 그런 대답이 없어요. 거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돈 없으면 불편할 뿐이다 말하지만 돈 없으면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죽으면 물거품 되는 것에 너무 거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처럼 목숨 걸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나 이거 가져가려고 돈 받은 거 아니야. 그동안 이 돈 벌어서 멋지게 썼어. 하나님의 것은 멋지게 나 그렇게 쓰려고 흘려보내려고 나 그때 돈 버는 거였거든. 당당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다하면 그때부터 더 진가를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것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의외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데? 우리 애가 교회 나와 뭔가 정신적인 유산을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찾아갈 거야, 뭐 점쟁이를 찾아갈 거야. 보니까 미국이 기독교니까 기독교 괜찮아.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구원? 아유, 난 관심이 없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얌전히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말씀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든 들어오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은 동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떴다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 네가 뭐라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짓는다. 네가 지금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구원은 필요한 것이고 구원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가 결정된다. 그래? 그때 가보면 알지. 그때는 너무 툴레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보면 나 참 얌전하고 말도 고분고분 잘하는 것 같지만 생각 속에서 얼마나 잔인한 생각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잔인한 생각을 말로 나 너 죽이고 싶어 이런 말 합니까?
나 미워 죽겠어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 안에 잔인함이 있어요. 거짓됨이 있습니다. 남을 등쳐먹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내 이익을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됐다.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을 수가 없다. 알았다? 알아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너무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 원수가 되었던,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그렇게 돌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 이상 하나님과 너희는 원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말로다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서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선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 의가 너무 강해요. 예수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 노력으로 살았어. 자수성가. 자수성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무슨 자수성가예요? 하나님이 숨 쉬게 공기 안 뺏어가잖아요. 물 주시고, 그렇죠? 값없이 주신 선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그냥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 맞추고 그 일에 매진해 갈 뿐인 것이죠. 전에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다. 그렇습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요? 거룩해졌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오늘 심판하실 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원수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아야 할 자녀로 그걸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완전히 몰라보도록 새로워졌습니까? 내가 예수 내 구주 고백했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셔서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사실 난 믿어요. 그렇지만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왜 내 삶은 구원받기, 이런 고백하기 전이나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달라지는 게 없나 고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피조물이라 보나 새 것이 또 어떠다. 이제 후에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나 봐!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져서. 그러나 구원받은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주를 영접하기 전에는 참 악한 나, 죄 많은 나,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실마리 하나 없었는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안에 내 피가, 내 안에 피가 발라지고 주님 볼 때는 나는 안 보이고 그 피만 보이는 거죠. 내 아들 예수의 피, 정결케 하는 피. 그래서 또 새로워졌다. 야, 쟤 새로워졌다. 뭐가 새로워졌어? 행동이 달라져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저 안에 예수 피가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 삶을 그 다음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엄청난데, 이 예수 피가 근본적으로 없는데 거기서 뭘 기대하겠어요? 예수 피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피, 나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천국가 예수 피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 피가, 그 고백이 예수의 십자가, 나 왜 돌아가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졌으면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날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수 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를 주님 인정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없는데, 예수 보혈에 피가 없는데 성령 충만, 무슨 성령 충만이 오겠어요?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주님께서 너무 감동적으로 그 말씀 들어서 예수 피가 날 구원했다 확신해.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가라는 게, 그럼 내가 못 가 그래서 거기다 걸으라는 얘기예요. 저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 붙는다는 게 보혈의 피,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여기 이런 많은 분들이 점점 1년이 갈수록 나이가 하나 줄었네,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어요. 1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이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20년 전에 믿는 사람은, 우리 급하잖아요. 오히려 주님만 급하신 것 같아요. 내가 올 날이 가까웠는데, 이때는 이게 다 끝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너를 부를 날이 가까웠는데,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너 몇 달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근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안디옥교회 다니고, 그렇게 동안 너 여기저기 신앙생활 많이 했고, 그동안 너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냐. 주님은 급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게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번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 날이 왜 없겠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10가지 내린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다 죽는다, 장자는. 이스라엘이거나 애굽인이나.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넘어갔어요. 주로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유대인 흉내낸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넌 이방인이라 하는데, 너는 IQ 모자라.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넌 인격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는 살려줄 수가 없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그걸 보고 넘어갔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야. 어린 양의 피가 이처럼 효력이 있었듯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속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이거 하나님 앞에 화목,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하나님과 그분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지만 이 사실은 믿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모셔드려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 차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걸 자꾸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화목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없어서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 그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도와라. 19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멸망의 자리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라. 영생의 복음을 전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너 살았을 때 다른 사람도 살게 만들어라. 너만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만 구원받았는데 하지 말고 이제 그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어느 날 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다. 넌 하나님과 화목한 거에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살려라. 너 이 땅에 예수 믿는 동안 누구 살렸는데 어떤 사람을 살렸는데 네 가정에서 남편 살렸느냐 아내 살렸느냐 자녀 살렸느냐 네 옆에 늘 10년 20년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살렸느냐. 살리는 일을 해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라고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직분 알잖아요.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직분 맡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고요. 구원받았느냐 화목됐느냐 그러면 너 살려라. 구원받지 않았으면 너부터 살아라. 하는 거 화목되라. 너 화목됐느냐 그럼 다른 사람과 화목시켜라. 또 하나는 나 자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목을 도모해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립됐던 것들이 해결이 돼서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 그 화목이라고 말하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우리가 화목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보니까 우리 생각이 다 많아서 다 생각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으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럼 화목해야지. 화목을 만들어 가야지. 좋은 분위기에 쌍껏 들어가서 분위기가 싸늘하면 살짝 빠져나오고 도망치지 말고 만들어. 이 교회 썰렁하네. 이 교회 사람도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만들어. 화목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성도들은 더불어 사는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조사 갤럽에서, 조사기관에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삶이 참 실패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조사를 했어요.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답니다. 뭐 오랜 기간을 두고 했겠죠. 근데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 왜 실패했다고 느껴지느냐 했을 때 85%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내 삶을 실패로 만드는 원인.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걸 잘 만들어가야 되죠. 일단 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화목한 관계가 되라. 원수는 없어야 되잖아요. 저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그거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도들 놓고 누구를 품고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야? 맨날 품은 게 보면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 이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 마음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어떤 화목을 해서 내가 애쓴 건 뭔가? 하나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 좀 풀어지게 하세요. 우리 엄마의 마음 좀 풀어지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좀 풀어지게 하세요. 화목을 위한 애씀에 뭐가 있는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시켜준, 연결된 주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관계를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든데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서 혼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야죠. 그렇게 느끼는 내가 만들어가야죠. 네가 다가와서 날 기쁘게 해줘. 네가 기분 나쁜지 안 기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와서 기분 나쁜지 아니면 오랫동안 여기 숙변처럼 쌓여있는 그런 앙금 같은 관계에 그런 불협화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나 혼자 그거 있는 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면 찬양, 기뻐하면 찬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내가 미국에 아니면 안 만난다, 저런 사람. 내가 교회만 한다면 안 만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괜히 시기 질투하고 뭘 한다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겉모습만 보고. 내 아이가 학교 좋은 데 갔다고, 내가 집을 샀다고, 나 여전히 힘든 거 많아. 근데 왜 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만 보면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잠언 18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약간 현대말로 번역된 그런 버전인데,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를,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람이 이렇게 한번 깨지면 안 돌아선다는 거야. 성경에.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데 너 그렇게 사냐? 너 한번 네 마음에 걸리면 안 풀잖아. 빗장을 쫙 잡아다니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하고 그 앞에 조심스럽게 쓴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게 쉬우냐? 화목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고민 좀 해봐라. 할 수 있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됐고 딸 됐는데 화목으로 해서 죽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내 거 그냥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도 되고, 필요하면 한 개만 집어가면 되는데 뒤에 사람이 줄줄이 섰는데도 일단 나만 가져가면 돼버려요. 나만 편은 되니까 뭐 줄 서고, 기도 가서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냥 새치기 하다가 나도 급하지 너만 급하냐 하면서 싸우다가 은혜 다 쏟는 거, 그거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건 네가 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들이 볼 때 맨날 트러블 메이커면서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다 비웃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네가 얘기 안 해도. 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신가 봐요. 예수님은 화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본을 보여준 분이에요. 예수님 뭐 싸우셨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라. 예물을 들고 왔으면 그냥 놓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누군가와 관계가 막혀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을 리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신다. 그거부터 해라. 마음에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로봇처럼 따라하지 말고 관계 불편해? 그거 먼저 해결해. 그 왔는데 어떻게 또 가겠어? 하나님 갔다 오면 예배 잘 끝났는데. 정말 그 마음에 말씀이 와닿으면 전화라도 하는 거죠. 전화라도. 여보, 당신 내가 그러고 야단치고 왔는데 당신 교회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내가 미안하다.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혔을 때 기꺼이 풀어내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지죠. 내가 잘못했으면 물론 가서 쫓아가서 왜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때 너무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만 뭔지 모르는데 나만 보면 뭐 실쭉 쎄쭉하고 고개를 팍 두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죽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화목을 이루려고 천국에서 여기 왔잖아. 화목 됐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신 것마도 대단한 희생인데 대가를 치른 건데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달려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냥 화목? 지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으라 그래. 그냥 죄인이 아닌데 그냥 쩔쩔매. 쩔쩔매서요 그냥. 너 잘났다.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네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니까 눈물을 씻겨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오면 눈물을 흘렸어야지. 맨날 서슬을 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고 여기서 화를 쏟아냈는데 눈물을 씻겨줄 게 어디 있어요? 억울하지만 그냥 주님 때문에 참고 눈물 흘린 게 있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 있잖아. 내가 눈물 씻겨줄게가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이 주어졌다. 그것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이 다 주어졌다. 이거부터 하세요. 나 집사 받고 싶다, 권사 받고 싶다, 장로 받고 싶다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안에서 화목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집을 쾅 닫고 나와서 아이고 저게 집사라고 이런 비난을 듣는 사람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부터 먼저 감당하세요. 직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그냥 해드리는 것이 직분 받은 자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끼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하는 경우,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피해만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신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분,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북에서 넘어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러분 너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5년마다 아마 교회를 옮겨 다닌다. 습관적으로 5년마다 옮겨 다닌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여러분 목회는 그냥 5년입니다. 브렉두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간돌려면 브렉두르 하고 그 해결하고 나서 간다야죠. 요놈 싫어서 피하고 저놈 싫어서 피하고가 아니라 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더한 게 나타나요. 그럼 맨날 피해만 다닐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면역력이 약해지면 금방 모든 질병이 다 걸려버려요. 영적 면역력을. 그래서 우리가 온상 안에서 따내는 열매랑 내추럴하게 자란 열매는 질이 틀려요. 온상 안에 있는 것을 따놓으면 금방 씻어버리잖아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러나 내추럴한 것은 더위도 피하고 벌레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그러면서 이게 강해지잖아요. 덜 빨리 썩어, 빨리 상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콤비예요. 환상의 콤비. 안디옥 교회를 자생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믿음이 좋고 참 착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했는데 바나바가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찾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에서 변화된 사람이라 그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뒀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됐는데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도 안 믿는 거죠. 쇼다. 우리 그냥 다 발각나게 해서 단체로 잡아 죽이려고 저 쇼다라고 무서워하면서 숨을 때 바나바는 그걸 신뢰했어요. 불러서 안디옥 교회 같이 사역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이방 선교로.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섬기고 돌아왔어요. 와서 또 이방 그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을 보고하고 보를 다 마치고 이제 갈 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수고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더 견고하게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새로운 전도 사역도 한번 해보자. 그런 기회도 해보자. 바나바가 좋다. 나도 좋다. 근데 내 조카 마가도 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 듣자마자 다른 제안을 거절하죠. 이유는 1차 전도 때 마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도시 사람이 그 험한 풍랑을 일으키면서 전도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난 못해. 삼촌 난 못해. 나 갈게. 그러고 버거라는 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안 돼. 아직 자격이 안 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일 중심이에요. 일. 하나님에서 일. 그러니까 일하다 걸리적 서는 사람은 다 쳐내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야. 일 하면 되지만 근데 저 사람 같이 끌고 가야지. 데려가야지. 다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되기 위해서 좋게 열정 없는 사람은 좀 빠지게 해. 그래도 저 사람 또 상처받지 않도록 껴줘. 이것도 다.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 일 하자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둘이 된다 안 된다 들어가자. 뭘 커가지고 그러냐. 안 돼. 이러다가 심하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사도행전 5장 39절 40절 심히 다투어 갈라지니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쫙 갈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선교사 지원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뽑아라. 그래서 안수해라. 그리고 보내라 해서 성령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열매도 좋았는데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엄청 몸싸움을 했겠어요? 얼마나 말로 하면서 그냥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나 조카 버릴 수 없다. 불쌍하다.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그 유명한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이렇게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바나바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소식이 다시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이 걸렸나 봐요. 그 안에 물론 뭐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4년 만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야,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뭐냐면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짐이었던 거죠. 선교하면서 그 생각하면 내가 너무 그때 너무 그랬나? 너무 대쪽같이 그냥 노라고 해버렸나? 이걸 그냥 늘 가지고 있고, 내가 그때 좀 더 바나바도 내가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했나 봐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머리 떨어지는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부탁을 해요. 날 좀 방문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동안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마가 어떻게 됐냐, 마가 어떻게 살고 있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마가가 많이 성장했던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내 일에 유익하다. 다 풀어놨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멋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은 하나님들이 일을 하셨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망신시킨 사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친하게 지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날 용서하시고 받아줌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너 화목됐잖아.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내가 풀어줬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지.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집에 그렇잖아요. 용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그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해서 오늘 당장 안 갚으면 돼, 너 죽여버려. 감옥에 끌고 가는 거. 우리 삶 속에 참 용서 받았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저렇게 용서를 못하나. 참 답답하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그냥 내 안의 삶의 한계예요. 그게 안 되면 장막에 걷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죠. 하나님의 관계는 그 역사 속은 울타리 하나 걷어내면 그 다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 벗어내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하나님 끝날까지 늘 새롭게 하시고 새 걸 보여주시는데, 내 삶은 벌써 하나님 나의 삶의 인생의 백막까지 카텐이 100개를 걷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너에게 새로운 걸 줄 거다 했는데, 한 대여섯 개 하고 나서 끝이 벌써 인생이 끝나버리는. 더 멋있는 게 많은데, 더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왜 저기서 스스로 칼땡이 아니라 그냥 문 빗장을 잠가버리나. 저렇게 하나님 모아둬서 쏟아지겠구나. 벽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화목하기 위해서 자꾸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질나게 나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서 수고했다가 되는 거죠. 애썼다. 다음, 그럼 넥스트 스텝으로 가보자. 애썼으니까 통과. 이 단계 짜잔 열어주면서, 와,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누군가 더불어 가정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기분 나빠하며 마음의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입안에 혀도 깨물어. 전 가끔 내 혀를 깨물어. 밥 먹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자기 입안에 혀도 깨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남은 말할 것도 없죠. 내 입안에 있는 혀도 조정이 안 되는데 옆에 몸이 다 따로 있는, 완전히 따로 됐는데 그 남편, 뭐 아내, 이웃이랑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화목하는 자리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회가 뒤틀려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보지
않고 해결해 볼 생각도 없이 평생 안 볼 것처럼 어디로 도망가는, 숨어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디로 떠나려고 드는, 보지 않으면 된다는 식. 불편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마음이 편해질 수 없어요. 평소엔 괜찮은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럴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게 나와요. 평소에 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럴까? 또 나오고 그게 해결해 내가라, 내버려라, 피하지 말고 그냥 브레이크 뚫고 나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마음 안 편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한 곳에서 달아났는데 아유 지난번이 더 낫다. 어디 더한 것만 낫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그 속초가 터진 것을 넓혀야 되니까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숨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보는 데 돼서 아니 어디 네가 그렇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믿었던 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도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허무하게 관계로 만들어갈 때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는 직분,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집사는 교회에서 준다고 치지만, 집사권사 장로는 교회에서 준다고 치지만 화목하게 직분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화목시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너무 신바람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에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